지난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마음을 갖고 죽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실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생명이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여자는 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후에 니들이 알아서 생명을 유지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주시며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살게 될까요? 아니지요. 늙어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지 않고 천살이 되도록 오래오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의 마음을 갖고 생명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는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평생 농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죽어서 금수저로 다시 태어난다든지, 왕자님과 결혼해서 왕족 가문이 된다든지, 좋은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든지, 신랑과 결혼한 신부와 같다든지, 하나님 가문의 양자로 들어간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지위가 바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위대한 그리스도 패밀리의 일원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헐겁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옷을 사입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예전에는 집마다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각자 하나뿐인 독특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옷은 공식적인 신분증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나뭇잎으로 옷 입고 숨어 지내던 옛날 모습은 끝난 것입니다. 둘째, 생명을 얻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은 마음을 거부합니다. 거리낌 없이 죽음의 행동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경찰이 경찰 유니폼을 입고 도둑질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고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고 올바른 것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사실 죽은 사람인지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마음으로 살아있는 행동을 합니다. 첫째,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변화된 신분에 따라 행동합니다. 둘째, 생명은 죽음의 삶을 바꿉니다.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죠. 셋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죽은 마음과 행동이 생명의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생명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생명나무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우리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배우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구하고 찾아서 날마다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